욥의 이름의 의미는 두 가지가 있는데 히브리어적으로 이름을 해석하면 핍박받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나의 아버지는 어디 계시는가라고 합니다. 이것만 들어도 욥의 전체 줄거리가 다 들어오지 않습니까? 욥은 정직하고 온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로 소개되고 온전한 복을 받았고 베풀면서 사는 동방 사람 중에서 가장 훌륭한 자로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욥에 대해서 믿음이 대단했지만 첫째로 욥이 하나님을 믿었던 것을 보았어요. 그 두 번째로는 욥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았는데 욥의 훌륭한 점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기다린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욥은 아무런 이유 없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욥이 자신이 아픈 것도 작은 사건이 아닌데 순식간에 재산이 다 날아가고 내 앞에 자식들이 다 죽고 고난이 유인 것을 깨닫게 하려고 고난에도 어느 정도이지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욥에게 고난을 줄 수 있나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제가 암 치료의 과정을 지나오면서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암 환자들을 이해하게 되었고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한테 암이 오니까 이 객관적이 된 것이 주관적이 되어버리더라고요. 객관적으로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내 눈앞에 암이 오니 하나님의 섭리는 무슨 섭리?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되더라고요. 이게 뭐야? 멘붕이 오는 거죠. 그러면서 모든 가족들과 함께 충격의 롤러코스터를 타게 되죠. 사람들이 고통을 통과할 때는 왜라고 질문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고난을 통과할 때 제가 어떻게 했는지를 나눠도 될까요? 왜 내게 이런 일이 뭐 때문에? 그런데 바로 답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우리 집에는 암의 내력이 없는 집안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 암이 왔지? 책에서도 의사를 통해서도 답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 병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될 정도로 정보를 찾고 공부를 해도 답은 원인 불명과 치료 후에도 예후가 그리 좋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하나님을 믿어야 할 때에 이게 말처럼 쉽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바로 100%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믿는다 해도 두려움이 찾아오고 또 찾아오고 제에겐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머리가 아프고 오른손 마비로 응급실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이야기하시길 내 MRI를 보면서 하는 말이 머리 안에 안 좋은 것이 보이니 튜머라고도 안 하고 메스라고 하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마우이 병원으로 내 외과 전문의가 늘 기다리고 있으니 가서 수술을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메디컬 헬리콥터를 타고 수송되어 마우이 병원에 도착하여 모든 검사를 받은 후에 수술을 받고 조직 검사를 하고 결과가 나오자마자 암 전문의에게로 연결이 되었어요. 이 두개골의 실밥 스테이플러로 이렇게 했죠. 풀지도 않고 바로 항암 치료하러 호놀룰루에 보내졌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항암 치료 과정을 지나가야 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충격의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이런 것을 아신 아버지께서는 저한테 3번이나 안심시켜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항암 치료 바로 전날 밤에 특별한 천사를 보내주셔서 환자를 더 아프게 하지 말라고 꾸짖어도 주셨고 밤새 그 천사들로 수술과 고통으로 인해 잠을 잘 수 없었던 저에게 수종 들게 하여 주시면서 숙면을 취하게 하여 주셨고 첫날 치료를 잘 받을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또 그림 하나를 보여주셨는데 아버지가 지게를 지고 험준한 산을 오르는데 그 등 뒤에 어린아이가 있는 모습이었어요. 그 험한 산은 아버지 등 옆에서 현자가 그만 가만히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였어요. 그 다음은 제가 치료받는 병실인데 그 병실에 베드가 있었습니다. 그 침대 주위에 천사가 이렇게 둘러있는 모습이 보이고 그 병실에 저는 주님과 함께 같이 들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내가 함께하니 염려하지 말라고 격려해 주시는 좋은 아버지이셨습니다. 내 수술과 항암 치료보다 몇 배로 더 강한 속눈썹까지 다 빠지는 스템셀 치료 기간 동안 위험한 순간도 있었고 죽음을 통과하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현자를 놓지 않으시고 붙들어 주셨습니다.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은 현자의 마음으로 하는 말, 며칠 전에 이 림포마 전문의와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영상통화를 했는데 제가 속으로 그랬죠. 하나님, 제가 림포마 전문의에게 듣고 싶은 말이 있어요. 야, 현자는 내가 본 환자 중에 너는 기적의 현자라고 말합니다. 저는 의사에게 연구 대상이거든요. 치료 얼마를 살 것인지, 몸은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지 연구 대상입니다. 내 마음의 소원의 응답을 하나님께서 단 하나로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Guaranteed. 기적의 현자로 보장해 주겠다는 그 하나님의 해주시는 하나님께 감동이 되었습니다. 제가 살아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기적입니다. 저번에는 잠시 이야기를 한 적도 있지만 한 강사님이 사랑하는 아내가 7년 동안 암투병하고 천국으로 아내를 보내고 곧 이어 딸 베키가 관절암으로 다리 절단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드렸던 절망적인 그런 기도,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 수술을 하지 않고 낫게 해달라고 했을 때에 기도하고 베키야 하나님께서 내 다리를 자르지 않을 거야 고쳐주실 거야 했지만 수술밖에 할 수 없었던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만나주신 그 환상은 짐을 수술실로 데리고 가셔서 베키와 수술대에 누워있는 수술하는 장면을 보여주셨어요. 내가 베키의 다리를 자르도록 한 것이 내가 너를 늘 사랑한 것이냐고 물으시는 하나님의 질문에 목사님의 고백은 주님,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때에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닌 내 삶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어 주십시오 하고 고백하며 서렌더를 했다는 그 감정이 있었는데 저에게는 큰 감동이었고 저도 정말 그렇게 살고 싶었습니다. 딸 베키는 항암 치료를 마치고 회복되어 수족을 끼게 되었고 베키는 마라톤을 달리며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힘과 소망과 이런 것들 갖다주며 많은 사람을 주께로 돌아오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사용해 주셨고 베키의 사역 속에는 많은 아픈 사람들이 영원한 나라를 보게 되었어요. 그때 짐은 딸이 다리를 절단했던 그 아픔보다도 주위 사람들이 정죄하였다고 했는데 이제 요 친구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인과응보의 사상을 가진 친구들로부터 정죄당하고 내가 원인 제공자지 하면서 요걸 더 아프게 했던 글쎄 여보 내가 원인 제공자가 아니야 그러면서 그의 의를 주장하는데 그 고통 가운데 삶의 시련과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 정말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기도하면서 말해야 되겠다. 그리고 모든 것을 결과로만 판단하고 말해서는 안 되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통과해야 하는 데는 다른 방법이 없더라고요. 이유를 알고 싶지만 바로 답이 오지 않더라고요. 그 어려운 상황에서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을 보게 되면 첫 번째 문제가 이해되지 않는다면 건너뛰고 다른 문제를 풀잖아요.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 문제를 붙들고 있으면 시험을 망치잖아요. 지금은 답이 없는 그 질문을 선반에 올려두기로 결정하고 나니까 자에게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는 증거들을 보여주시고 그분의 손을 잡고 함께 통과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중에도 감사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였는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험준한 산을 올라간다 할지라도 바로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이 그분의 약속이셨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그 인재만큼 중요한 것은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할 수 있다면 놀라운 반전이 있고 그분과 영광 돌리는 날이 또 오고 또 올 것입니다. 울타리를 넓혀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고 울타리만 볼 수 있는 곳에서 이제는 울타리를 위에서 볼 수 있는 성숙의 자리까지 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봅니다. 욥의 고백처럼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여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현자는 내 주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글만 잃었던 그 사랑이 이제는 내 가슴에 있어. 그 사랑으로 영광스러운 아버지를 만날 그날까지
사랑하며 살고 싶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